전문가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기도 만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그냥 지나치고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중증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게 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겪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보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19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내 생명 거둬가세요 하나님. 아니 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죠? 갈멜산 대첩,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대 1로 싸워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대승을 거둔 사람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어떤 이유 가운데 갈멜산에서 왜 그렇게 저 밑에 있는 이 브엘세바 제 남단까지 160km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죠? 거기까지 도망가게 되었느냐? 왜 거기 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어제 있었던 갈멜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바알 선자 850대 1로 지게 되고 또 바알 선자 450명을 저 엘리야가 죽여버렸대. 어떻게? 그러니까 이세벨 부인 이세벨이 뭐야?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개 거품을 물고서 복수하려고. 그래 그자 내가 내일 이맘때 다른 사람 죽인 것처럼 내가 그 놈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만약에 그 놈 안 죽이면 차라리 다른 신이 나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독한 말을 하게 되는. 여러분 독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3절이 중요해요. 3절 보세요. 누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릎을 꿇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실 지금 엘리야가 무슨 다른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위협하는 겁박하는 그런 말만 듣고서 그래서 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거의 한 160km 되는 길을 도망가게 됩니다. 좀 고상한 말로 하면 토낀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또 브엘세바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도
사환을 거기 두고 더 하룻길 가니까 거의 한 40km 가까이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에 화살이 꽂히게 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승을 거두면, 그러면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벌벌 떨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칼을 갈고 있는 거야. 살해 위협이 오게 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상이 오기는커녕 도리어 살해 위협이 오게 되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때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니 가보니 아직도 아들은 이불 속에 뒹굴고 있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세벨이 지금 내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 그 여자 손에 죽는 것보다는 당신의 손에 죽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세벨이 지금 암살자를 보낸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던진 것밖에 없는데, 이 엘리야가 차라리 나는 죽여버리겠다, 이 모든 사역, 선지자 사역 사표 내겠다, 못해 먹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다시 말해서 그는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울증 증상의 첫 번째는 뭐냐? 자기의 문제를 늘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현미경으로 계속 쳐다보고 분석하는, 아니 더 좋은 일도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한마디 한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가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과도 그런 경우 없어요? 예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그냥 웃고 웃고 넘기고 그 별로 상처가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상처가 되는.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일에도 이제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가슴이 자꾸 벌렁벌렁 거리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울증의 증상은 뭐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 문제만 크다는 것이, 나만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 나만 버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엘리야가 그러죠.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내가 일하고 선교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과 싸웠는데 나만 남았거늘. 아니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지금 뒤에 보면 7,000명이 남았다고 하는데 나만 남았대. 여러분, 여기서 우울증 환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야. 나만 불쌍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사람들 자꾸 교회 가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울증의 두 번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관계를 자꾸 끊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갈멜산에서 그는 저 아래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거잖아. 브엘세바 가서도 종을 거기 두고는 자기 혼자 저 40km 떠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공동체 싫다는 거예요. 나 사람들 보기 싫다는 거야. 나 좀 내 혼자 있게 좀 버려도 좀,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자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자꾸 전화 오는 것도 귀찮아. 왜 자꾸 내한테 전화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분들, 또 우울증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이 자꾸 좀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다 같이 어루만져 주자. 연습을 좀 하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못해서 아쉽지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 너무 자녀들에게 집에 가도 선생님, 학교 가도 선생님 그러지 말아요. 집에서는 엄마는 엄마답게 자녀들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키스도 해주고. 자녀들이 지금 많이 이 접촉에 대한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접촉을 많이 그래서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가출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요. 세 번째로 엘리야의 우울증 치료 방법은, 세 번째 방법 뭐냐? 무슨 요법일까요? 영양요법입니다. 다 같이 영양요법.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여 누워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아니 너 왜 금식기도 안 하고 왜 자빠져 있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말씀 잘 봐요. 5절 하반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음식 메뉴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천사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달라요.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너 일어나 먹으라고 하면서 메뉴를, 마시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먹은데 또 와서 또 더 먹어, 더 먹으라고 말씀하지. 어머니처럼 더 먹어 말씀하시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먼 거리를 자전거 타고 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 늘 먼 거리 가니까 늘 오셔서 계속 밥그릇 들고 더 먹어, 더 먹어. 그 먼 거리 가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전 5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여러분 아시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여러분, 음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치료 가운데, 우울증 치료 가운데도 이런 약물요법보다도 이 영양요법을 이용한 방법이 점점 연구가 많이 활발하다, 그런 보고를 보는데, 성경적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함께 웃으면서 먹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되고 뭔가 모르는 이런 힐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멀리 간 자녀들은 집에 와서, 휴가 와서 엄마가 맛있게 만든 된장찌개 하나만, 한 숟가락만 먹어도 뭔가 힐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이에 일어나 8절에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적인 치유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잘 자고 잘 먹는 것으로 우울증이 치료가 끝나는 것이, 시작은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울증 치료의 네 번째 단계인 말씀요법입니다. 다 같이 말씀요법. 자, 여러분 이제 육체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그는 이 브엘세바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갔지만 아직도 그는 그곳에 가서 동굴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잔다고 해서 우울증이 다 끝나는 것은, 졸업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지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엘리야는 우울증에 허덕이면서 불평 어린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다음 다 같이 그다음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거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 앞에 서라. 이제 하나님께서 독대하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시느냐? 그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샥 불게 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또 지진이,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또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다 같이요.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아멘. 동그라미 쳐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제 18장과 19장에는 두 개의 산이 있거든요. 18장의 산은 무슨 산? 갈멜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은 기적의 산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산은 무슨 산? 호렙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갈멜산에 있기를 원하잖아, 그죠? 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죽을 병이 고침받게 되고 그런 기적을 늘 원하는데, 여러분 기적 신앙이 위험한 거 보세요. 엘리야도 보세요. 그런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19장에 와서 이렇게 쓰러져 나가는 모습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호렙산의 말씀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신앙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자동차도 고장이 나면 리콜 하잖아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리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리콜링, 다시 제 사명을 주시는 리콜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엘리야는 사실은 내 생명은 끝났습니다. 나 이제 목사 못 해먹겠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호렙산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그가 깨닫게 되어서 그는 후에 이 아합과 이세벨을 정리하게 되고 또 이제는 국제적인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두 번째 후반전에 더 놀라운 일들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달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분장애, 이거 우울증을 기분장애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1만 6,227명이래요. 작년이 지금까지 제일 숫자가 많았대. 100명을 넘은 거는 작년이었답니다. 어떤 분은, 의사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울증이 뭐냐? 시커먼 보자기를 덮어 썼는데 내 힘으로 그것을 벗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벗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벗어지지가 않는 그런 갈등인데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연령대에서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환자가 어디에 있느냐? 1번 20대, 2번 40대, 3번 50대, 4번 60대, 5번 모르겠다. 찬양대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느 때일까요? 답을 봤나 보네. 답을 보셨나 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여기 보고하는 분도 마찬가지. 우울증은 노인들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20대 젊은 청년들 가운데 이런 우울증이 많이 있다고 하는, 교통사고보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너무 끔찍한 보고를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좀 특별히 여러분이 잘 봐주시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고, 청년들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청년들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오늘 스승의 날 우리 귀한 교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에 보면 지쳐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 그죠? 절대로 그들 지쳐있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이 4가지 요법을 여러분이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크게 뭐예요? 수면요법. 두 번째는 뭐예요? 접촉요법. 세 번째는 영양요법. 마시는 거 사죠. 네 번째는 말씀요법. 예배 자료 인도해야 돼요. 같이 교회 가자. 여러분, 기회 되면 꼭 말씀 안에 인도해야 치료의 완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갈멜산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로뎀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쓰러져 있는, 지쳐 있는 분도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거기를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한번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고쳐주시고, 오늘도 누구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오늘 주의 말씀 안에 다 치유받고, 다시 오늘 예배 끝나고 모두가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기쁘고 즐겁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